하나님 말씀을 함께 찾아보십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며 이 일을 생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기를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12월 성탄의 날을 맞이했습니다. 12월은 성탄절이 있어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지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인류에게 성탄의 큰 기쁨과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필리핀에서는 성탄절 몇 달 전부터 성탄 캐롤을 부르고 성탄절을 즐기는 모습을 제가 지난번에 갔을 때에 여름이었는데 그때 벌써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참 세계의 모든 나라의 사람들은 이 성탄절을 참으로 기뻐하며 즐거이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성탄절을 달을 맞이하여서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많은 이 앞에 있는 것처럼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또 주님의 그 탄생을 온 사람들에게 누리게 전하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 10일에는 우리 유치부와 유치동부에서 성탄 축하 행사를 준비해서 발표합니다. 그리고 17일에는 우리 중고등부에서 1318 축제로 또 성탄 축제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22일에는 우리가 크리스마스 콘서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피아니스트 두 분이 오는데요. 그 중에 이 피아니스트 한 분이 우리 최태영 목사님의 동생인데 독일에 유학을 하고 아주 영남권에서 교수 생활도 하고 유명한 피아니스트인데 이제 여기 와서 크리스마스 콘서트를 하게 됩니다. 그와 더불어서 그 성악을 전공한 분들, 소프라노, 테너, 베이스 이런 분들이 같이 되어 있는 바난 클래식이라는 팀에서 와서 또 이 성탄절 시즌에 합당한 캐롤과 더불어서 좋은 이제 내용을 가지고 콘서트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금요일 저녁인데요. 여러분들 미리 시간을 준비하고 또 많은 이웃들에게 또 이 자리는 불신자들이 와도 충분히 함께 좋은 느낌을 가질 수 있는 콘서트가 됩니다. 그것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토요일에는 23일 토요일에는 청년부에서 또 일 찻집을 해서 크리스마스의 분위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는 24일에는 우리가 주일을 지내고 저녁에는 새벽송으로 주님의 나심을 또한 알리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준비를 하고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못했는데 우리가 또다시 주님의 탄생을 증가하는 천사의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성탄절 당일에는 우리가 또 성탄절 예배와 더불어서 제2의 블레싱 데이를 정해서 축제하고 많은 축복 대전을 선청하는 행사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찬양대는 성탄절 칸타타 연주를 그날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우리가 30일에는 주일 예배를 드리고 그날 이제 송구 영신 예배로 이제 우리가 또 함께하여서 12월 이렇게 아주 풍성하게
잔치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모든 행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모두가 참여해서 큰 은혜를 받는 축복의 12월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성탄 예배를 드리면서 본문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저는 그 이름 임마누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본문의 23절의 말씀을 보시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것을 예고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라고 말했습니다. 그 뜻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이름은 그 예수라는 이름과 더불어서 그리스도라는 이름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풀네임으로 내가 부를 때는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나오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본문의 말씀 보면은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이렇게 말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여러분들 이 일이 가능합니까? 처녀가 잉태할 수가 있습니까? 처녀가 아들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될까요? 18절의 말씀에서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처녀가 어떻게 잉태했다는 것입니까? 바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그 요셉이라는 남자와 약혼을 했는데 아직 동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 마리아 처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성령님은 제3위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이신데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은 하나님으로 잉태되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동정녀 처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신 것이란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하셔야 했을까요? 왜 처녀의 몸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셔야 되었을까요? 이것은 바로 구원자의 자격 때문입니다.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 말씀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한 겁니다. 심지어 아담의 원죄가 계속적으로 유전인자로 계속 유전되어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류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죄의 종자로 태어난 거예요. 유전인자가 죄가 있어서 그 원죄가 있고 그리고 계속해서 죄를 범함으로 모든 사람은 땅에 넘은 사람 다 죄를 범한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이 죄의 결과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또 말해요. 죄의 삭이 뭐냐? 죄의 값이 사망이다. 그래서 모든 인류가 다 죽는 것입니다. 사망의 멸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인류가 다 사망에 처했으니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인류를 멸망시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하나님이 이 인류를 볼 때 너무나 불쌍해서 저 인류를 구원해야 되겠는데 구원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먹으셨는데 사람 중에는 그 누구를 대신해서 구원해 줄 수 있는 자격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자기 죄 때문에 죽으니까. 죄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누구의 죄를 대신해서 용서를 하고 그 죄를 사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 없는 인간이 구속원자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혀서 이 땅에 탄생하는데, 자연적인 출생 방법을 하면 그도 역시 죄에 오염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셔서 탄생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는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만민에게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 말을 함으로써 우리 기독교는 많은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습니다. 그리고 공격을 받습니다. 어떻게 해요? 저 기독교인들은 독선자야, 자기들만 구원이 있다 그래, 다른 종교를 무시하는 교만한 자들이야, 막 이렇게 해서 질타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교만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독선이라서 그런 말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류를 구원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모두가 다 자기 때문에 다 죽는데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죄가 없으시기에 전 인류를 위해서 그 죄값을 대신 지불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를 구원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함께 하시기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므로 그의 이름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임마누엘은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한다는 이 사실이 나에게는 얼마나 큰 축복이 될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임마누엘 하시면 어떤 복이 우리에게 임할까요? 먼저는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죄 사함 받는 것인데, 어떻게 죄 사함 받는다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 드리면,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면, 예수님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임마누엘 하시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모든 죄의 용서를 받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습니다. 천국 백성이 됩니다.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가 없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이며,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형통하게 됩니다. 창세기 39장 1절 3절의 말씀을 보면,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며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범사에 형통한 자가 되었다 했는데, 지금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이때의 요셉은 1절에 있는 말씀처럼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으로 팔려간 것입니다. 요즘도 인신매매란 말이 종종 들려지죠. 오늘날 말하면 인신매매를 당한 겁니다. 누구에게 팔렸을까요? 누구에 의해서? 그의 형들에 의해서. 그의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시기했습니다.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꿈을 이야기한 것 때문에 그 형들은 요셉을 미워하고 시기했습니다. 요셉이 꿈을 꿨습니다. 꿈에 11별이 한 별에게 와서 절을 하는 꿈을 꾸었고, 그리고 또한 해와 달도 함께 절하는 것을 꿈으로 꾸었습니다. 들판에 곡식단이 11단이 곡식 한 단에게 와서 절하는 꿈을 꾸고는 그 이야기를 형들에게 꿈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형들이 지금 요셉이 아주 미운 시기의 대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 야곱이 그 아들 중에서 유독 요셉만을 특별히 편애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채색 옷을 따로 입힐 정도로 눈에 드러나게 형제들 간에 요셉만을 편애하니 형제들이 싫어하죠.
그렇게 미운 터에 요셉의 꿈까지 얘기하니까 더욱 형들은 그를 미워해서 그를 처음에는 죽여버리자고 공모를 했어요. 저 아주 미운 요셉을 죽여버리자. 그런데 형들이 서로 죽일 수는 없다고. 그래서 이스마엘 대상인에게 요셉을 돈을 주고 팔아버렸어요. 돈을 받고. 지금 요셉이 그래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여러분, 노예의 신세가 된 요셉에게 형통이라는 것이 가능할까요? 그야말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불통의 상태에 놓여지지 않았습니까? 오늘날은 노예를 주변에 찾아볼 수가 없어요, 별로. 그런데 그 당시에는 노예가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미국에 그 흑인 노예의 제도가 있을 때의 이야기를 다 아실 겁니다. 노예는 물건입니다. 사람 취급하지 않습니다. 생명의 권이 주인에게 있어서 주인이 어떻게 하든 아무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요셉이 형통하게 되다니요. 이거는 가당치가 않는 말 아닙니까?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임마누엘 하심으로 그는 범사에 형통한 자가 되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오늘도 우리에게 형통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형통의 삶은 요셉에게 있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먼저는 요셉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족들에게 피해를 당한 그런 아픔이 있다면 그거는 외부의 사람에게 피해를 당한 것보다 더 아픔이 클 겁니다. 요셉은 지금 10대 때에 17세였다거든요. 그때 할 때가. 그러니까 가장 인생 가운데서 위험한 어려운 시기인 10대 때, 사춘기 때 이런 일을 당한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사춘기를 맞으면 괴물이 됩니다. 그래서 심리적인 여러 가지 현상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자기도 자기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지기 때문에 완전히 사람이 달라져 버려요. 그 사춘기의 자녀들을 둔 우리 부모님들 지금 굉장히 사춘기의 자녀를 다루며 어려움을 겪을 겁니다. 부모의 사랑을 듬뿍 주고 좋은 가정 환경 속에서 모든 것을 다 돌봐줌에도 불구하고 사춘기가 되면 자신도 모르게 괴물이 되어져 버리는데 이 요셉은 그때 엄청난 어려운 일을 당한 겁니다. 형들에게 팔린 겁니다. 그 형들이 팔아넘길 때 요셉이 얼마나 애원했겠습니까? 형들 왜 이래? 왜 나에게 이런 일에 나를 왜 팔려고 해? 그러나 인정사정 보지 않고 그들을 팔아버렸을 때 요셉의 마음에 상처가 얼마나 컸겠어요. 그 상처를 가지고 10대를 정상적으로 지낼 수가 있겠습니까? 정상적으로 지낼 수가 없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내가 어린 시절에 그 어떤 시절에 내가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나를 힘들게 하는지 우리 모두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이를 통해서 가족을 통해서 이웃을 통해서 때로는 가까이 있는 그 누구를 통해서 내가 상처를 받았을 때 그 상처 때문에 정상적인 삶을 살지를 못하는 겁니다. 사고와 모든 생각들이 정상으로 가동되지 않고 마음의 상처 때문에 마음이 정상 가동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러한 요셉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빗나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런 상황을 당하고 그 일을 당하고도 보디바라 집에 팔려가서도 정상적인 사람보다 못지않게 더 성실하게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우리 모두의 마음의 상처를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서운함과 또한 아픔과 서러움과 고통 이 모든 것들 그리고
요셉이 거기서 또 열심으로 잘 살아서 보디발 주인의 눈에 들어서 가정의 총무가 됐지 않습니까? 성실하게 그가 생활했을 때 그에게 또다시 위험이 닥쳤습니다. 그것은 바로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한 것입니다. 그때는 요셉은 청년이었습니다. 정욕이 왕성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때 그가 어떻게 그 유혹을 이길 수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유혹도 이길 수가 있었던 거죠. 10대의 요셉이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거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20대의 이 젊음에서 그렇게 됐으면 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겼는데 그 유혹을 물리치고 나니까 돌아온 것은 모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 또한 쉽지 않는 인생의 위기 아니겠습니까?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10대에 받은 상처에 더하여서 그것이 아물기도 전에 20대에 와서 또다시 그러한 위기를 당했다고 생각할 때 요셉이 그러한 인생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요셉은 그것까지도 또 잘 이겨냅니다. 감옥살이 억울하게 하는 것도 그가 잘 해나갈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가능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내가 원치 않는 어려움이 나에게 닥치고 억울하게 닥치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속에 감옥 같은 데 내가 던져져 있을 때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해주시면 나와 함께 해주시면 그 어려움도 이겨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시작하면서 복음송을 부르는 그 복음송의 의미가 그런 겁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잔잔한 미소로 나를 격려하세요. 보이지 않은 것 같으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격려하시는 일어나 걸어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함께하리라.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함께 하셔서 그 억울한 옥살이도 잘 이겨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에게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총명함도 주셔서 감옥 안에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는 것을 계기로 후일에는 애굽의 왕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는 그러한 일까지도 요셉이 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바로가 천거를 받고 술 맡은 관원장이 그제서야 2년이 지난 그 후에 바로 꿈을 꾸고 그 꿈의 해석이 어려워서 모든 박사와 수객들에게 다 얘기해도 꿈을 해석을 못할 때 그제서야 그 술만과는 생각이 났습니다. 2년 전에 감옥에서 요셉이라는 청년을 만났던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그 소개를 받고 바로왕에 섰습니다. 바로왕이 말합니다. 너는 꿈을 잘 해석하는 지혜로움과 총명이 있다지. 그때 요셉이 뭐라고 말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왕의 꿈을 해석하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다는 사실을 여실히 증명하는 것이 바로 그런 말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요셉함께서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와 총명과 몽주와 이성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꿈을 해석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놀라운 반전이 이루어지잖아요. 바로 왕이 바로 알아본 것입니다. 요셉은 7년에 대해 환난을 예비하라, 또 이것을 잘 준비하라, 다 그 방법까지 다 꿈 해석과 더불어서 나라의 미래의 상황에 벌어질 위험한 일들에 대한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을 때에 바로 왕이 바로 그 자리에서 너와 같이 여호와 신의 총명한 자가 어디 있겠냐? 네가 바로 그 일을 해라. 바로 총리가 되어버렸어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파란만장했던 요셉의 인생에 이러한 성공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후에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국사를 이뤄 맡아 나갈 때 참으로 탁월하게 훌륭하게 그 일을 이루어내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그 자리에 서서 그 일을 탁월하게 훌륭하게 잘 수행해 나가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은 여러분 들으셨지만 우리나라 교육률이 높아서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엄청나게 많이 잘합니다. 세계 유수한 대학에 가서 우리 자녀들이요, 미국의 하버드 또는 프린스턴 또는 옥스퍼드 영국에 그런 데 가서 한국 학생들이 너무 잘하는 겁니다. 다는 그냥 성적 좋게 졸업을 하죠. 이 졸업을 잘해서 아주 좋은 성적으로 좋은 회사에 취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 한국에 있는 학생들이 회사의 좋은 자리에 올라가서 그 업무를 못해서 중간에 다 탈려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하는 것 다르고 일하는 것 다른 겁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보면은 지금 많은 새로운 정부의 인사를 올려놓고 그거 롱런합니까? 심지어 대통령까지 당선돼도 그 대통령의 직을 감당하는 거 그리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요셉이 무슨 공부하는 학벌이 있었겠습니까? 무슨 정치적인 수련의 기간이 있었습니까? 10대 꿈많은 10대의 노예로 팔려갔고 종살이만 받게 하지 않고 억울한 옥살이까지 했고 그게 전부인데 어떻게 총리의 일을 어떻게 그렇게 훌륭하게 할 수 있을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여 주심으로 가능했던 겁니다.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를 번역한즉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심은 전 인류에게 하나님 주신 놀라운 임마누엘의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또 받아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탄생하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의 주님으로 모셔드렸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지금 계십니까? 임마누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함께 하셔 도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살아갈 때, 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때 우리의 삶은 구원을 받을 뿐 아니라 인생의 삶의 여러 가지의 상황이 우리의 심리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타나는데 그 형통함은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위기가 수시로 닥칠지라도 그 어려운 모든 것들을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해결해 나가고 형통한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12월 성탄절에 임마누엘의 은총을 입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언제나 온 우주 안에 가득 계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데,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삶을 사는 실제를 살리면 에브라임 링컨의 말을 우리가 인용하고 그대로 해야 될 것입니다. 링컨의 유명한 말이 있는데요. 그것은 남북전쟁이 일어날 때, 미국의 남북전쟁은 흑인 노예 해방을 위한 이 링컨의 이 일 때문에 남북이 전쟁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그 선조가 다 퓨리턴 청교도들입니다. 물론 인디오들은 원주민이 있지만은 우리가 아는 대로 영국에 있는 청교들이 미국 가서 미국을 건설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 조상들이 다 대대로 미국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에요. 자지 워싱턴이 처음 초대 대통령 때 성경에 손을 놓고 서약을 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근거로 나라가 세워졌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남군과 북군 할 것 없이 이들은 다 하나님 믿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북한에 있는 저 북조선의 인민들과 북조선 저 군인들은 하나님 안 믿잖아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안 그래요. 남북 전쟁이 일어난 게 그것이 바로 노예 문제 때문에 일어났기 때문에 전쟁하면서 모두가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있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남군 캠프에서도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북군 캠프에서도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링컨 장군이 그것을 지나치면서 보다가 그 참모들이 중요한 전쟁에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함께 해달라고 기도할 때 들어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제군들 기도를 바꾸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 편이 되려고 간청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려면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하나님이 그 편에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우리가 요청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12월 성탄의 달 우리 모두가 주님 마음 모시고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은총을 기대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실제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 교회의 프로그램에 함께함으로써 하나님의 임마누엘 은총이 더욱더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